지난 두 주에 걸쳐서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잘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강조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농부가 나오고 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농부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농부가 정말 땀 흘려서 어렵게 농사를 짓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죠.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린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농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 아닙니까?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 병든 부분을 제거해주고 깨끗게 해주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을 원문을 보면은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덩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쭉 뻗어나가는데 이 들어 올려주지 않으면은 땅에서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병충해에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썩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가지를 이렇게 높이 올려서 많은 햇빛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치 그와 같은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꽃은 언젠가는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그곳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인기, 세상에서 어떤 성공, 화려한 삶,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열매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인격, 성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꽃이 져야 그곳에 열매가 맺힙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열매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인격의 열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따져보면은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위치를 망각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위치는 어떤 위치라고 그랬죠?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티끌인 존재가 그 티끌의 주제를 모르고 창조주 모습을 흉내내려고 그러고 창조주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하면 이게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인식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한 성품이라고 했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부드럽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얘기할 때는 참 사람이 정말 성품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 그렇게 우리가 평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 야생마와 같이 힘이 있는 그런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 그 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키워주고 낳아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성경 구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 아들이었잖아요.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대단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요. 모세가 가졌던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출애굽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모세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을 참아내버리죠.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할 때 그것을 같이 맞서서 리액션을 취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온유한 자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베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검을 꽂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당시 한 영, 하나의 군단은 약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영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의 병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72,000명의 병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72,000명 병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이 로마 병정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내려놓습니다. 뭘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고 내려놓고 붙잡히시고 신문을 밤새도록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72,000명의 병력이라면은 로마군 전체를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숫자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적인 화려한 인기나 성공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인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섬김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Abide in me. 더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remain in me. 떠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인맥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분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아무나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예수 밖에서도 성공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국에 오실 때 뭐 어떤 분들은 뭐 10불 들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50불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성공하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삶을 저는 귀하게 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잘 살려서 또 지혜롭게 잘해서 또 사업도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인격의 열매를 맺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티끌에 불과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랑하기가 쉽고 또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성가의 반대 말인 신수성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수성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청지기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 나의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수성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고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인격,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되는 그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이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사신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나이로비에 한 영국인 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는데 크리스천이었는데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늘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영국인 귀족이 그 나라의 소년 한 명을 하우스보이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좋은 버스 하우스보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인 귀족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이 뜻밖에도 영국인 귀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에서 일한 지 꼭 3달째 되는 날입니다. 제 마음속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잘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영국인 귀족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막 정이 들려고 하고 또 일도 열심히 잘하는 그 소년이 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랬다고 합니다. 얘야, 월급이 적다면 내가 좀 더 올려줄 테니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소년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한 가지 결정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어야 될지 아니면은 이슬람교를 믿어야 될지 망설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 가서 3개월 동안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집에 가서 3개월을 일해본 후에 자기가 믿어야 될 종교를 결정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3개월 동안 기독교를 믿는 집에서 일했으니까 이제는 이슬람교를 믿는 집에 가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한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작별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 소년의 얘기를 듣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소중히 보시는데 그 영국인 기족인 기독교인이 그 하우스보이를 대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아이에게 되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후회가 생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격이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격이라면은 굳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같은 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섬김이고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뭐였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였습니다. 모세도 놀라운 힘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정말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서 정말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엑소도스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